메시지 이번 개요주간 제목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짐으로써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음. 지난 메시지 1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번 겨울훈련 메시지가 좋은 땅을 위해 싸우는 문제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체험이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등의 책자에서는 대개 메시지 후반부에 싸우는 문제, 영적 전쟁에 대해 다루지만 아마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분쟁이 확산되고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동과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교훈으로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 라는 서양 격언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가 끝나면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며 전쟁을 잊고 살아오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 드러나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에 대해 잊지 말고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신 목표가 있었지만 실패한 역사가 있다는 것과 이것은 신약시대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성을 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을 통해 구속하시고 이집트의 학정에서 구출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시어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기도 전에 부르심 받았던 거의 모든 첫 번째 세대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 시대에 그분의 표현이 되고 왕국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목표에 이르렀고 좋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즉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기 위하여 지금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다만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며 그 땅의 백성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떡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음식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 역시 우리의 밥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낙 자손은 겉으로 보기에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장애물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뿌려둔 모든 어려움과 유혹들이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우리를 위한 밥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미리 정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넉넉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불만족스러워서 은밀히 중얼거리거나 투덜거리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2번에서는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좋은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어이없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계시를 받던 때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백성에게서 금부치를 거두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주변에서 뛰놀며 떠들썩하게 즐겼습니다. 우상은 물질적인 어떤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 혼을 자극하는 우상도 있습니다. 즉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거나 더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은 인기 연예인들을 대놓고 아이돌, 즉 우상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인기 가수들의 노래라든가 인기 있는 드라마 등에 푹 빠진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지만 우상 숭배하듯이 흥분하거나 열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경고로 삼아야 할 금송아지 우상의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치장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은사이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 즉 오락과 유희 등을 숭배하듯이 즐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뛰놀았다고 한 것처럼 우상 주변에서 흥겹게 떠들며 뛰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나 연휴에 다만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기 인용된 C.A. 코츠라는 사람은 형제회의 저명한 교사였던 찰스 앤드류 코츠입니다. 네 번째, 우상숭배는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가면을 씁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 자신의 물질적인 누림 또는 혼적인 만족을 관심함으로써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하여 먹고 마시며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무언가를 혼합시킵니다. 하나님의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은 경배에 혼합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제물도 있고 경배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있어서 혼합됨이 없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5가지 우상 숭배의 원칙에 빠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금송아지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영 밖에 천막을 쳤던 것이며 그때 모세의 천막은 하나님의 천막이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동반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긴 방황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워진 훈련을 주셨는데 이 훈련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첫 번째 세대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 세대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째 세대는 옛사람을 예표하고 둘째 세대는 새사람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옛사람이 소모되고 우리의 새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명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할 때 일어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선함과 새로움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관습의 영향을 받거나 영적 신선함을 상실하여 원래의 느낌이 무뎌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인용된
S.R. 드라이버는 저명한 히브리어 성서학자 사무엘 롤스 드라이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에서는 기도와 시와 찬미와 노래로 말씀을 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실질을 주입받고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4번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워진 훈련이 하나님께서 9가지 문제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하신 명령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존재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거듭난 영 안에서 살고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더 이상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